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하나님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목사님께서는 교회 목자 세미나로 인하여 출타하셔서 부족하지만 제가 새벽 예배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변하지 않는 은혜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15장의 말씀입니다. 저희 교회가 순서에 따라서 지금 잠언 말씀을 쭉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잠언의 핵심적인 단어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이 잠언 안에는 여러 저자들의 여러 지혜의 말이 담겨져 있지만 지금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이 잠언 15장을 포함한 상당 부분이 지혜의 왕 솔로몬의 글에 속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잠언 15장에 담겨있는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15장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잠언의 전체에 흐르는 핵심적인 단어를 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잠언 15장의 핵심적인 단어를 꼽으라면 저는 말이라고 하겠습니다. 예로부터 이 말에 대해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이런 옛말들을 볼 때 이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잘 다뤄야 하는 것으로 여겨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함께 읽는 이 잠언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우리의 말에 대해서 강조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5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는 자의 언어 생활은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잠언 15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는 자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과연 어떠한 언어 생활을 하는 사람을 성도답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장 먼저 저에게 교훈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잠언 15장 1절은 시작부터 그 주제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저는 이 1절과 2절 말씀을 읽자마자 잠언 15장에서는 우리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구나 하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언어가 없다면 얼마나 많은 제약과 불편함이 있겠습니까? 아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불편함이 존재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아도 이 인류의 발전이 이 언어와 함께 진행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식민지는 지배국의 언어를 사용해야 하고 지배국은 식민지의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한 국가의 언어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국가의 힘과 권력이 정해지기도 합니다. 왜 역사적으로 인간들은 그렇게 이 언어에 집착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을까요? 왜냐하면 언어는 단순히 글자, 의사소통,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과 사고방식,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어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나를 대하는지,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오늘 잠언 15장에서도 우리에게 이 언어 생활에 대해서 권면하시면서 저에게 말씀을 묵상할 때 두 가지 적용점을 제 마음에 주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잠언 15장 말씀에서는 우리의 언어 생활이 성도답기 위해서 우리의 선한 태도를, 성도로서의 선한 태도를 지켜내라고 권면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7절까지 계속해서 그냥 말, 그냥 입, 그냥 혀가 아니라 어떠어떠한 말, 어떠어떠한 입, 어떠어떠한 혀라고 우리의 말과 입과 혀 앞에 어떠한 태도를 견지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유순한 대답, 과격한 말, 지혜 있는 혀, 미련한 입, 온순한 혀, 패역한 혀, 지혜로운 입술, 미련한 마음. 잠언은 이미 우리가 지난 14장을 살펴보았을 때 알 수 있듯이 의인과 악인,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우리에게 좋은 예와 나쁜 예처럼 대조해서 보여주시면서 교훈을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 언어 생활에 대해서 성도로서 과연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에 대해 비교 예시를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의 내용이라는 것은 때와 장소와 상황에 따라서 늘 시시각각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말의 내용보다는 말의 태도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룩한 성도로서 과격하고 패역하고 미련한 말은 버리고 온순하고 지혜롭고 유순한 말을 해야 한다고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모든 언어 생활 가운데 선한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지만 과격한 말은 오히려 분노를 더욱 일으킵니다. 지혜 있는 혀는 지식을 베풀지만 미련한 입은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을 쏟아내게 합니다.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와 같아서 쉼과 회복을 얻게 하지만 패역한 혀는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내고 맙니다. 성도된 우리의 마땅한 역할은 분노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평화를 전하고 진리를 모른 채 헤매이는 세상 가운데 진정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지치고 괴로워하는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쉼과 회복을 얻게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잠언 15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루를 보낸 동안에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있다면 이 말, 우리의 언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닮은 거룩하고 선한 태도가 늘 존재하는지 점검하고 확인하라고 권면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어서 8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의 언어 생활에 대한 교훈을 계속 하시지만 우리의 언어를 상징하는 이 매개체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줄곧 우리의 혀, 우리의 입술, 그것을 매개체로 우리의 언어 생활을 교훈하시다가 7절 후반부 그리고 8절부터는 그 매개체가 마음으로 변화됩니다. 저는 이를 통해 우리의 언어 생활을 성도답게 지켜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두 번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언어 생활이 성도답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라고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미국과 유럽 사람들에게 당신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자신의 머리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이해 속에는 마음은 생각, 내가 생각하는 것,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마음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한테 가서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면 모두가 자신의 심장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왜 유대인이 자신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물어볼 때, 그리고 그 자신의 마음을 가리킬 때 자신의 심장을 가리키냐면, 유대인들은 우리가 얼마 전 묵상한 잠언 4장 23절에 근거해서 자신의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성경은 우리가 왜 마음을 지켜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오기 때문이라고 대답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가에 대한 문제는 우리의 삶의 태도와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결정짓게 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로운 마음의 생각을 품을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마음을 지켜나가기를 바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3절에서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고 마음의 근심은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11절에서는 스올과 아바돈, 즉 깊고 깊은 심연과 같은 것, 결코 드러나지 않을 것만 같은 그것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밝히 드러나는데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 드러나지 않겠느냐고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옛말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속을 들여다볼 수가 없고 그 사람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다 헤아려 보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십니다.
8절 말씀에서도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제사가 제물도 잡아야 하고 형식과 절차도 지켜야 하고 더 많은 것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갖춘 제사라고 할지라도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이 완악하다면 하나님은 그 제사를 거절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할 뿐이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드리는 자의 마음이 정직하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제사를 싫어하시고 기도를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악한 마음을 가진 자를 거절하시고 정직한 마음을 가진 자를 받아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가에 대한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과 같이 우리의 모든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내 마음에 품은 것이 나의 얼굴에 드러나고 내 마음에 품은 것이 나의 언어 생활 속에 드러나며 그리고 내 마음에 품은 것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언어 생활이 거룩한 성도답기를 원한다면, 아니 단순히 언어 생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거룩한 성도답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려 하는 이 거친 세상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중요하게 소중하게 지켜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15장 말씀 중에 저에게 개인적으로 가장 깊이 마음에 와닿은 구절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아멘. 제가 이 새벽 예배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언 15장 말씀을 묵상하고 22절과 23절을 읽는데 제가 아주 어렸을 적에 저의 기억에 저편에 숨겨져 있던 제가 아마 초등학교도 다니기 이전인 것 같은데 저희 아버지 되시는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그 설교 제목이 갑자기 기억이 났습니다. 제목이 신수성가였습니다. 세상은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힘과 자신의 의지로 성공한 사람을 저 사람 자수성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또 함께 묵상했던 지난 잠언 말씀을 돌이켜 떠올리다 보면 진정한 성공은 대단한 부를 축적하고 대단한 명예를 얻고 그러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성공은 참된 지혜를 얻는 것에 있는데 그 지혜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담임 목사님께서도 지난 잠언 설교를 통해 내내 강조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지혜고 진정한 성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나의 삶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 가치를 나의 삶의 근간으로 삼아 살아가는 그 모든 여정,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립이 성립하지만 때로는 우리 주위의 그 어떠한 사람도 조언해 줄 수 없는 깊은 문제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힘으로는 한계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는 이미 온 우주의 창조자가 되시고 왕 중의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이해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나와 대화하기를 바라시고 그 내 삶을 세워나가기를 바라시고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없는 그 문제 앞에서도 나와 의논하시고 나의 지략이 되셔서 나의 삶을 경영해 나가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능력, 내 지혜로 자수성가하는 것보다 더 값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창조해내실 수 있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수성가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옳은 그 말,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쓰시고자 하신다면 아멘으로 순종해서 우리의 삶이 언제나 기쁨으로 충만하여지기를, 우리의 오늘 하루가 세상에 있는 그 누구보다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